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연관된 모든 기념일이 5월 달에 다 있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과 연관된 모든 기념일이 5월 달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5월 8일이 어린이날. 오늘이 한국교회, 모든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부모된 자라면 자녀들을 바르게 잘 키우고 싶은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바르게 잘 키울 수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가장 잘하는 프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만은 프로라는 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부모도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일평생 동안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런 사람, 또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가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믿음, 순종, 기도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번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 무거운 그 번제를 태울 나무는 아들 이삭이 메고 갑니다. 그리고 불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갑니다. 그걸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보다 힘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눈을 감습니다.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아내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를 이제 찾아서 데리고 올 텐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좋은 아내를 하나님께 선택한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우들도 이 보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오랫동안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후사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다른 아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삭의 가정, 이삭은 자녀들의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 두 형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큰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좋은 가정도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 가정과 자녀들 신앙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로마 부대입니다.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참 어려운 그런 환경 또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외국에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인생을 복되게 산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죄 위에 죄, 악 위에 악을 더해서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넬료의 가정처럼 선 위에 선, 덕 위에 덕을 쌓아서 복 위에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복 위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 하나 되는 가정,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는 것,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고넬료는 점령군 장교였지만 그 유대민족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에 남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고넬료는 선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순사, 일본 헌병,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경찰, 일본 헌병, 일본 순사라 그러면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또 고넬료는 엄한 군 장교, 백부장, 바쁘고 규율에 짜여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시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생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복 위에 복을 받는 이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운다는 보장도 없고, 믿음이 없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를 잘못 키운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녀들 탓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제2의 내 모습입니다. 부모 탓인 거예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를 키우는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정답은 없습니다. 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을 바르게 잘 키우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교육, 유대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민족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신 유대인 자녀 교육의 대헌장입니다. 대헌장. 누가 뭐래도 사실 지금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민족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그래도 처처에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따돌림 받았던 민족이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유대민족이 그래도 최고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능력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말 잘한다고 해서 엄마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인식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가정도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인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좋은 일이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품과 또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 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닮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배우고 닮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을,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10의 1조 헌금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
그거는 허비와 낭비가 아닙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의 씨앗입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0의 1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물질이 궁핍한가? 차고 넘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섬김의 본, 물질, 헌금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죠? 그러나 봅니다.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대헌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유대인들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도 소문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 이렇게 가르치면, 믿음으로 자녀들이 자라면 이 자녀들의 삶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섞은물, 흙탕물, 도도한물, 거기에 함께 섞여서 세상으로 같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거기에 발을 담그거나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녹, 노아를 보세요. 다니엘, 엘리야, 다윗을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지만 거기에 빠지거나 오염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에 거룩하고 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거룩하고 큰 목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목표,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큰 목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그 잘난 꼴에 노비로 끌려온 자가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워주셨는데 왕비 거기에 눈이 멀어서 부귀 영광을 자기 혼자 누리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왕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생각에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가치관에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그렇게 부귀 영광 누리면서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가 그렇게 된 것이 너가 잘났어. 너 힘으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에스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왕비가 된 것, 내가 예뻐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왕비가 된 게 아니구나. 이 때를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여기에 인생의 거룩한 꿈과 목표를 마음속에 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생각과 목표의 지경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 세상에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유혹,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도 부딪히고 싸우고 극복하고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유대인 교육학자 존 듀이라고 있었는데 그가 70세 생일 때 한 제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지금까지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90세 생일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존 듀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90세 때 한 말입니다. 인생의 산맥은 높고 깊습니다. 수많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산을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90세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이제는 좀 쉬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산을 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작은 성취 앞에 자만하거나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크고 잘 자라고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 기대, 그 바람이 없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런데 부모 교육 정답이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 프로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라, 이 말씀 붙잡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듣든지 안 듣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부모가 본을 보여라. 예배의 본을 보이고, 믿음 생활의 본을 보이고, 기도 생활의 본을 보이고, 헌금 생활의 본을 보이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본을 보이고, 겸손한데 본을 보이고 하라. 본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소개되는 모세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 당시에 모든 부모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포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인다. 그런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상황에서 모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앞뒤로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로의 왕의 공주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에게 그 모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니까 유모를 데리고 오게 했는데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유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장차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믿음으로 키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언젠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부모의 10계명, 크리스찬 부모의 10계명,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리스찬 부모, 자녀들의
자녀들을 향한 크리스찬 부모의 10계명. 첫 번째, 자녀를 늘 포용해 주어라. 자녀를 늘 포용해 주어라. 네. 자녀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녀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준다. 포용해 주어라. 네.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말아라. 자녀가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웃음을 나누어 주어라. 웃음을 나누어 주어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웃음을 나누어 주어라.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네 번째,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신뢰의 소중함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것. 다섯 번째,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실패를 모르는 자는 훗날 패배한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 이 자녀들에게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것. 여섯 번째, 식탁 대화를 소중히 여기라. 식탁 대화를 소중히 여기라. 대화의 즐거움을 알게 한다. 대화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식탁 대화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사를 잘하게 가르쳐라. 인사를 잘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사 잘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부모를 존경하게 한다. 간혹가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이들이 간혹가다가 같이 타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꼭 인사를 합니다. 나도 그 아이를 모르고 그 아이도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꼭 인사를 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참 괜찮은 아이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본체만 체합니다. 본체만 체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사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여덟 번째, 질문을 가로채지 말라. 질문을 가로채지 말라. 가장 바보스러운 질문은 묻고 싶은데 묻지 않는 질문이다. 질문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질문에 반응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가로채지 말아라. 질문을 막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라.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라. 칭찬이 최고의 교훈이다. 최고의 훈계다. 칭찬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칭찬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헐뜯고 비웃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칭찬을 많이 하는 넉넉함이 있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칭찬할 줄은 모릅니다. 비난하지. 여러분들은 칭찬 많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라. 마지막 열 번째, 말이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쳐라. 가장 좋은 산교육이다. 말이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쳐라. 지금은 말로는 잘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모범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범으로.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우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바라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바람이 없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고 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좋은 부모의 정답이 없습니다. 부모 역할에 프로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가르쳐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이 돼, 예배 생활에 본이 돼야 되고, 겸손한 삶에, 섬김의 삶에 본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삶에 본이 돼야 되고, 헌금 생활에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